이렇게 정말 여성 성도님들만 있는 곳에서 진짜 여성분들만 계시고 저기 뒤에 한명천 지사 계시네요. 네, 정말 여성분들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하고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26살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으로 유학 와서 현재까지 13년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고 있고요. 7년 전에 초대교회에 와서 저의 30대 시절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고요. 처음에는 성도로 있었어요. 일부 성가대에 있다가 좀 소명이 있어서 초대교회에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또 초대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살 그리고 2살 된 두 아들을 또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작년 12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참 어머니처럼 저를 이렇게 품어주고 받아주는 참 고마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영성, 우리 정말 어머니의 영성에 기둥이 되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말씀 강단에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이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짧게 로마서를 소개해드리면 로마서가 쓴 시기는 AD 57년경인 것 같아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던 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말 바울은 로마까지 선교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겠구나. 바울의 선교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로마 교인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중심 내용은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본적 그 진리를 간해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정말 참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기본 교훈은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큰 교훈이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마지막까지 전체 흐름을 보면 15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15장 마지막 절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로마서 15장 33절로 끝나도 전체적인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로마서는 1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전체에 많은 사람들의 26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조금 로마서 전체의 흐름과 좀 맞지 않으면서 좀 부록처럼 딸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 저는 오늘 그
그 로마서 16장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정말 보배로운 메시지, 그리고 참 매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처음 사역했던 사역은 히스프렌즈 사역입니다. 히스프렌즈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평소에 잘 아는 근사님께서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어서 한아름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왜 그러시지 하면서 아니 왜요 근사님 하고 여쭤보니 이번 한아름 행사 때 제가 경품에 당첨되어서 경품 당첨자 리스트에 제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다고 그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한아름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그 당첨하는 그 추첨 그 박스 안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겠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니 이게 웬 행운일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운전을 해서 포트리 한아름에 갔습니다. 가보니 진짜 제 이름이 떡하니 그 당첨자 게시판에 있는 거예요. 강대열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초대교회 교역자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아름을 이용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이 보시고 우리 초대교회 전도사님 이름이다. 어린아이 속된 말로 대박, 전도사님도 이런 거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도 잠시 당첨 선물인 쌀 20쌀을 이렇게 20kg짜리를 이렇게 어깨에 딱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그 염려가 싹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짜 쌀이 생겼구나. 한 달 쌀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그리고 그것도 칭찬과 추천이 함께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며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전체에 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영어로는 피비죠. 아폴로 신에게 주어진 이름, 그 포이보스의 여성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죠. 갱그라 교회 여집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녀를 교회의 일꾼, 내가 추천하노니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리고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베베라는 이 여인을 신뢰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런 점들을 볼 때 베베는 정말 지극정성 어린 봉사와 헌신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바로 바울이 정성을 다해 쓴 그리스도의 기본 원리가 적혀 있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정말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의 신학적 역사는 그녀가 가져왔던 사본 속에 있었고, 종교 개혁은 그녀의 가방 속에 있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 축복들은 이런 문서로 운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베베가 이 소중한 복음서의
전달자가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던 인물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베베를 하나님께도 신뢰를 얻은 사람이며 그녀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남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동안 그의 곁에서 정말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가며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 중에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집사 베베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가장 먼저 손꼽으며 칭찬하고 있으며 로마 교인들에게 그녀를 청거하며 정중하게 맞이해 주길 또한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긴 역사 속에 정말 수많은 헌신된 참 신자들, 이 베베와 같은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이 믿음이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바울처럼 그녀에게 고마워하고 또 바울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닮아야겠지만, 교회를 위해 바울의 전도를 위해 헌신한 이 베베의 모습 또한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베베의 이름의 뜻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 집사님들, 우리 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베베와 같은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보게 될 때 왜 이렇게 정말 나대고 나서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다시 말해서 정말 잘 대우해드리고 존경하고 그 헌신에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도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그분들이 잘 감당할 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또 교회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노력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디스커리지 되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또 마음의 분쟁이 막 생깁니다. 교회 실현들은 가만히 보면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사랑하며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제가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주중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역시 우리 초대교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즐거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즐거운 분들은 크게 아멘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큰 힘이 되고 또 큰 기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8장에 나오는 명단 가운데 16장이죠. 16장에 나오는 명단 가운데 대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배로 신약 선서에 다른 곳에서 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의 전도 때 만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둘은 부부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정성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부부였고 또 심지어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도 이 부부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부부를 오늘 말씀에서 나의 동역자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나와 함께 한 사람들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 현장이 그렇지만 그 당시 선교의 상황을 볼 때 선교일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텐트를 치며 안락하게 자리를 잡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전체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에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전도를 통해 얻은 첫 예수님의 성도가 된 에베네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첫 열매는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첫 열매 에베네도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이 되고 힘을 얻고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첫 열매가 없다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열매를 맺기를, 그 첫 열매를 맺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며 또 영원히 그 열매를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첫 열매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6장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영원히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개념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구약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완성하고 12지파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에 모든 지파의 정탐꾼들은 정탐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당장 점령하자라고 했던 담대했던 갈렙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선두에 서서 선발대로 나가서 전쟁을 치렀던 지파도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성소 성전과 가장 가까운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지만 남유다는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렇게 늘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는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네.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나가는 헌신한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큰 축복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십자가를 지는 수고 없이는 열매도 영광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입니다. 이 기쁨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얻는 기쁨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교회를 세워나가며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누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다라는 그 바울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기쁨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변화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기쁨, 그 열매, 그 기쁨이 보이지 않아도 교회에서 쏟은 헌신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앗이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한번 교회를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신앙이 자라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또 좋은 만남을, 축복된 만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면 건강을 막 주십니다. 7년 동안 그런 분들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세습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 절인데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이 말씀, 여기서 신약 성경 좀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고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에까지 그 믿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신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 영혼의 자녀들에게 세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 미국 땅에, 그리고 초대교회 수요 여성 예배 이 자리에 있게 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을 이 귀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또 특별히 수요 여성의 여러분 이끌었던 하나님의 귀한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또한 7년 전 초대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계셨고, 또 초대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정말 헌신적으로 도우셨던 믿음의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님들,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먼 훗날 언젠가 제 목회 여정을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여기 초대교회에서 만났던 신실한 일꾼들을 분명히 떠올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떠올리며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말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부를까? 그 생각에 두렵기도 하지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한 이 문구 하나라도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저를 그렇게 불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꾼,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내 사람, 수고를 많이 한 사람, 함께 갇힌 자요, 사도들에게 유명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자질이 뛰어난 사람, 나의 어머니, 성도, 단 한 줄의 단어 또는 문장으로 한 사람을 이런 호칭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돌아서면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 가정의 여집사님이 최근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제가 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매주 카톡으로 연락하고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사역을 위해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정도 제가 맡은 공동체라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남편분과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은 생각은 나는데 그 여집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집에 들어올 때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 아무개 집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 중에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간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아주 온유한 목소리로 이 누구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내가 도대체 왜 늘 자주 불렀던 집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을까? 막 자괴감이 오고 자책하고 난감해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한계가 많은 것이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던 백부장 고넬로 장군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천사가 그 고넬로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애칭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며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에 헌신하며 갱그레아 교회 베베 여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위한 것에 당당하게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또 에베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